하나님 사랑의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언제나 너에게 힘을 쓰는 시간은 나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주가 바라보며 주가 찾아가며 주가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니까 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는 걸 듣고 내가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내가 달라고 제가 주가 보여주고 주가 나아가고 주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불비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또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동경이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또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며 또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또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나 또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고 또 회개하오니 사용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용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정관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부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십병으로 예신함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시고 왠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예배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부활과 힘을 믿습니다. 부모님과 십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네, 10장 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기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중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법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삶 속에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귀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이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인자
저의 계시는 건강이 좋은 게 오히려 전에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용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바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에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지지자 진진동 집사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광하나님 주 알바하며 이제 내가 주 생명의 빛난 조심해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내 빗소리가 보아내 찬양하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나의 삶이여.
여호와의 나의 생명의 피가 젖은 주의 인자가 세워난 날이여 내 입술이 여호와의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섬기리라.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리는 빌레몬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주인인 빌레몬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 중재가 담긴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비록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하였지만 감옥 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잊어버리셨죠? 그 하나는 그는 누구에게나 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듯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얽매인 종에게나 자유인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나 연로한 분들에게도 평등하다는 복음을 우리 역에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재자로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듯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강요가 아닌 함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 그 안에서는 누구를 대하든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을 배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오늘 우리는 복음의 평등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이 주는 또 다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가진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세 부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1절로 19절을 통해 바울은 그 중재에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낳은 그의 영적인 아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너무 하게 하면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까지 이 바울이 변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도망을 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해 받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바울이 갚겠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중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하는 그 금전적 보상을 통해 중재자의 역할이 변상의 역할도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일에는 변상과 보상이 따라야 하고 변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희생을 치러야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기에 그 대가가 뭐 금전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또 그렇게 변상하는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보상이나 변상이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도 하고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 중보자는 중재자와도 같이 그 중간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고대전서는 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또 죄 중에 잉태된 자들로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그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죄라는 것을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늘 죄로 인해 오게 갇힌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은 이 빌레몬과의 화해의 중재를 쓴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중재자, 중보자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재자로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한 일과도 같은 일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그 죄 값을 우리 대신 물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중재를 위하여도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그가 지은 죄에 대해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오네시모로 인해 생긴 빌레몬의 그 금전적인 문제를 바울이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빌레몬과 화해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의 중재자로서 오네시모의 죄의 값을 또 그가 대신 치러준다고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죄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존전에 서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이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그렇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중재자로 나선 것도 사랑에 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 갚아야 하는 이 금전적인 보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 낳은 또 한 사람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가진 사랑만큼 그가 보상해야 할 금전적인 손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손해도 고통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 아픈 죽음을 죽으셨는데요. 그 아픈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와도 같이 내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기도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다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까지도 감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듯 지극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또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크신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되새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되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찬송가 294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주께 나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찬송가 294장은 사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와라. 고난 영혼 주께 나와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해마다 주께로 나아오고 그 주님께 우리의 고난 영혼을 맡겨 구원을 얻으라.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세상 속에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하는 사랑만큼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전심으로 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일을 비방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도 사랑인 줄 알았기에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팔에 불기까지 하였다는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존대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그 크기만큼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 중재자로서 이 오네시모를 향해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하고 그들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가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바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희생으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을 이룰 때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자 교회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은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손해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손해보는 것 용납하지 못하기도 하고 부닥치고 내려놓는 것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를 볼 때 부요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과 희생은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나 미움으로 나아가고 희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바란다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고 화목이 아니라 분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 부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가 오고 구원이 오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또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희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었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실 때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화목하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장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앞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시선을 주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느끼는 사랑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때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으로 기술과 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공동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나게 하시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동한 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우리는 나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되새기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일들을 용납하지 또 못할 때도 있으며 또 그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또 내 것을 내려놓고 또 낮아질 때 또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묘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보고 내 것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부여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 화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을 드리며 나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또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또 이 귀한 또 물질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또 결혼하라 그래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저들의 앞길을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행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해가 이를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강회를 세우셨고 여러 목장들을 세우셨고 또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결혼하신 분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해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또 회복되어져야 할 신령도 회복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또 그들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부문에 있는 자녀들, 대회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잘 또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복된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불비하지만 하나님 또 고쳐야 할 부분들도 하루속히 잘 고쳐져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 네, 사랑하는 남편들의 서른날 시간 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습도까지 높아서 많이 무더울 거라고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나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에어컨 수리 관계로 오늘 오전 대리예배와 오후 예배는 모두 지하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장별로 오전 오후 예배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미랄 신상재단 사랑의 음악회도 에어컨 수리 관계로 3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0일은 오후 2시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회 행사와 성교학교 수련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겠습니다. 3월 2일 토요일은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실험회가 진행됩니다. 3월 9일 토요일 명유아 성경학교도 진행되는데요. 강남을 교회에 서 있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청년대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분들과 교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3월 2일 토요일은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에 회비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정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1층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 문의는 서스테반 강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 프로그램이 혹서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 일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낙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분쟁 지역과 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관계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주 나사렛 목장인 이은하 권사님께서 교회 에어컨 수리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봉사자분들과 거리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작은 문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등부 수련회나 성경학교 중등부 또 수련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후보에 보면 영유아 부모가 강남 1교에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 내에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적은 숫자의 교회를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당일 교회에서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8월 2일에 있을 기독교 역사 문화 당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도사님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한 20명 정도 가려고 하는데요. 하실 수 있게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유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토요일에 또 문자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자영업자들께나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빠질 때도 있고 또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에 확인해 주셔서 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심사 후에 시에 2시간에 에어컨 수립된 2시간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당에만 에어컨이 잘 안 되는데요. 쉽게 고쳐질 것 같습니다. 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시간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학종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악종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쪽으로 너를 드리라. 이사야서 41장 말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동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지 않고 계속 그 선을 행해 나아가야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워 주십니다. 계속해서 희생, 헌신, 믿음의 삶, 나을 살아가야 하고 힘내하는 삶을 사는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지는 않은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래놓고 아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가리는 그런 은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짝도 기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각현 공동체 위에와 각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